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달리 말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사도는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를 덮을 만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가지고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돌로 떡을 만들고 누구에게 절을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귀를 내어 쫓는 부분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있다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제가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큰 것이 더 많다고 여겨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게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불타 없어지고 모든 인간의 공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는 거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때로는 믿음까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는데 그 단어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각자의 한 부분으로 자기에게 비춰지는 부분에 한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할 것입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희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사랑은 헌신해. 사랑을 하다 보면 헌신하니까 결국은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랑이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모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연모가 이제 한자적인 표현이었어서 많이 오래전에 사극에서나 들어볼 만한 그런데 요즘에도 연모한다는 말, 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연모한다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내가 사랑을 달리 표현하는 이런 표현의 습관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사랑 말로만 사랑인데 모든 노래의 주제가 거의 다 사랑입니다. 성경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표현해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바로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달리 또 말하면 그건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너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구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은 생명으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 생명이다.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죽은 자에는 이미 모든 결정의 가능성이 닫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때 생명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래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나만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딱 비쳤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축약해가지고 돋보기를 딱 갖다 댑니다. 햇살, 하나님의 사랑을 햇살로 표현하면 그 사랑의 햇살을 내가
나에게 맞는 돋보기, 나의 돋보기로 내 마음에 딱 비춰봅니다. 그러면 햇살이 돋보기를 통해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의 표현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셨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100점짜리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싶어. 왠지 모르게 이유 없이 거부하고 싶어. 대개 통계학적으로 3.4%는 무조건 거부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20%를 채우는 16.4%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 무조건 거부하는 그를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사단의 후예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옆에 권력 구조 속에서 따라가고 동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20%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20%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백성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보면 20%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60%, 20, 남은 60%니까 이 60%가 우리가 전도 대상자이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실천에 우리의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앉아있는 분들은 20%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 인종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바로 여기에 6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희와 다를 수도 있으나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선택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썼어요. 하나님도 어리석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방법을 썼을까라는 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AI처럼 입력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게 만든 인간이라면 인간이 아니죠. AI, 인조 인간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조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고 독창적으로 자기의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아셨죠. 인간이 악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떠났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그리고 100%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떠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20%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소견이고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현재 속에서, 지금은 우리의 과거지만 그 과거의 그 현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부전자전이란 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쓰게 되고, 그 아버지 에후 왕 여호와의 종교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 바알과 아세랑을 부셔버리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개혁을 하고 반란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오므리 왕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쓸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왕권을 갖고 평온의 길을 갈 때 여전히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셔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1등급에 해당하는 이방 종교이며 혼합 종교를 이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타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종교와 이방 종교. 이방 종교는 혼합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속에는 신앙과 종교로 구별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중심과 비슷한 것을 갖고 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종교 정책을 썼어요. 근데 그 종교 정책에 쓰게 된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배우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여전히 경제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럼 육체와 영혼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와 성경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태껏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경제는 세상적인 거고 거기에 경제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믿음이 떨어진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수치 하나에 오르고 내리고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리고 부동산의 시가가 올라가 내리고 여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큰 관심사가 내가 돈이 되고 경제적인 것이 내 뒷받침이 내 인생에 이런 것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투자하겠어. 이 주의를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나는 알바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내가 경제를 찾아간다면 가겠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본질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가 뒷받침되어지는 이런 상호 협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경제가 다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경제가 우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에스코트 하는 정도, 옆에서 보디가드 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치부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액세서리, 귀걸이나 목걸이죠.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다? 구별됨에 있다. 구별하려면 너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해서 그대로 실행해 가면서 사랑을 펼쳐가봐. 그러면 너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과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이것과는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저는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된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여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경제적으로 형통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얘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현안 아닌가? 그러면 이러한 것을 분별해내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왜 구별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다 주면 성경은 골동품처럼 여겨버려요. 이미 20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박물관에 있을 것들을 왜 오늘 이 시대에 최첨단 시대에 가지고 와서 읊어대면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냐고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요. 구별함이 없어요. 분별이란 단어는 분명히 성경 거룩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저는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민방위 교육장에 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민방위 교육장에 가면 지금 허름한 거 중고품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새 거 쓰고 다음에 파는 것들 하다가 약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여기도 교회야?
라고 생각해 봤지만 그건 민방위 교육장이었어요. 그러면 요 의자가, 이 나무 의자가 이곳에 있을 때는 성물이고 거기에 있을 때는 성물이 아니대요. 기준이 뭘까요? 똑같은 나무로 만든 의자이고 분명히 예배당에 썼던 의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물이라고 말하고 거긴 성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성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구별함이 없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에크잖아요. 그래서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들, 딸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고 신민이 되고 특별한 사람들이 돼요. 이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데, 그래서 이렇게 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 사랑을 바로 어떻게? 나의 계획대로 너희에게 권리를 주어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다 주었어. 근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내 말에 반응을 했어. 그래서 너희 내게 들어와서 나를 수용하고 함께 있는 거야. 이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특별한 사람은 내가 장차 올 때 신부로 맞을 거야. 그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주어진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요즘 100살까지는 살겠죠. 100살까지 신나게 살다가, 글쎄요, 신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신나게 살지 못하고 짐승만지 못하는 삶을 살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며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혹시 나에게 마음이 원한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 한마디만 하고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부분인데 한마디 안 하고 가요. 어쩌라고? 천국 갔을까요? 저는 천국 가길 희망해 봅니다. 그럼에도 희망 가봅니다. 왜? 지옥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바람과는 달리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네가 풀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 매인다. 달리 말하면 지옥에 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별함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뭐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돼지처럼 목욕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이 작업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10번을 들어가는 물이라면 5번으로 줄이고 4번으로 줄이고 계속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에 해당되는 영화, 주님께서 딱 잡아서 끌어들이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영화는 내 권한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한이야.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통해서 99%는 어느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서 딱 잡아서 끌어내요. 그게 1%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때요? 십자가입니다. 그 1%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고백하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이 그에 들어와서 함께 순종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교회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됐고 한국 교회가 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그래도 있어서 한국에 굉장히 세계적인 자부심이지만 여전히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역을 죽여요.
지역을 죽이고 스타 목사님이나 대형교로 다 몰려들어가기 시작해요. 개척교에서 대형교로 다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수치상에서 전 세계 최고로 큰 최고 성도 많은 교회로 기네스북에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는 죽고 지역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배드리는데 큰 교회가냐 작은 교회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교회가 지역을 섬길 수 있고 지역의 경제가 교회로 몰려와 헌금으로 들어오고 또 교회는 이것을 지역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형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마을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꾸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대형교회에 가면 큰 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큰 건물에 큰 능력과 신이 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방인의 신을 큰 돌로 만들어 놓고 큰 뭐 만들어 놓고 이동이 안 되니까 수레로 옮기는 스타일의 모습. 그러면 큰 그 석상이나 목상이 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똑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외향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 크게 만들어 놓은 곳에 더 복이 넘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 같은 사람, 우리와 우리 작은 교회, 우리 작은 마을에는, 우리 동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볼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가져갈 게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야만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쓰는데 경제적인 의미에서 사회 현상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가질 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올라가야 돼요. 비록 나 혼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병든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내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 내 방식이 아니야. 내 방식을 쓰고 인간의 방식을 쓰는 건 종교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말씀을 읽고 복사하고 등사해서 묵상하며 나에게 준, 그래서 마치 거울을 내가 보는 것처럼 내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학업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외향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게 목숨을 걸까요? 때로는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 목숨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나 목숨이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레벨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이러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형태, 위치라고 선정해 보시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런 모든 것 주님 불러주실 때 다 놓고 가버릴 수 있을 정도로. 왜? 다 불타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보다 나에게 사랑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올까? 실패한 원인이 저에서 찾은 거예요. 내가 진짜 저 학생을 진짜 사랑했는가? 내가 저 어르신을 진짜 사랑했는가? 질문해보면 죄송한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내 탁월한 능력과 지식으로 이끌어가지고 이 잔을 채웠으면 좋겠다. 마치 나의 능력으로 교회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내 교회처럼 말입니다. 내 회사를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부터가 교회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가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감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누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 성령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호아하스가 한 행위 다 나빠요. 나빠요. 어떻게 나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었다는 은유적 표현을 쓰게 됩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넣고 주변에 덜 넣고 만듭니다. 그 만들고 땅바닥에다 갖다 도리깨 같은 걸로 막 칩니다. 그럼 막 못 살겠다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는 까지고 알맹이는 모이는 겁니다.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베나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라는 개념이 어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일은 이미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예언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언합니까? 어린 아이를 갖다가 돌멩이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죠. 요즘 말로 하면 어린아이 죽이는데 총알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던져버립니다. 임신한 여인은 뭐예요? 배를 갈라버립니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 쓰면 전율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생기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사회적인 현상에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전 인류에게 이런 걸 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따져들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렸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무형론을 펼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 발생되는 문제가 어떻게 됐다? 타작마당처럼 됐다는 게 성경의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왜 타작마당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릴까요? 엘리사는 미래에 있을 일을 하사엘에게 예언하면서 안수하면서 울었어요. 나에게 왕 위를 기름 부어서 주신 이 선생님께서 우시면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사엘이 뭐라고 했냐면 개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그 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벌써 울면서 이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겪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기대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에우라는 왕족, 에우가 바알과 아사를 다 진멸하고 그 가문을 씨도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에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바알과 아사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에우는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 어디에 똑같이 갔더라. 그래도 에후는 바알과 아사를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쉐라 이게 아슈라 백자 항상 이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 인간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일본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죠? 마징가 제트가 아슈라 백자 나오잖아요. 이거 영어로 아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아슈라 백작이에요. 아슈라 목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라는 혼합종교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걸 나쁜 놈으로 표현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 보면 괜찮은 놈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놈이야. 와서 괜찮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인과관계 속에서 인과응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그 아들 요아스 또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 이런 이름을 기록하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둘은 쌍으로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기록됐어. 다 봐봐, 다 있어. 그러나 나는 이게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에후가 여호와의 종교, 절대 종교로 함께 가서 바알과 아사를 부수자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했을 때 왕권을 주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에후가 지 살만하고 이제 안정되게 되니까 자기 길을 걸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들어가서 머물러 떠나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 길을 갔더라. 대대에 흐르는 저주가 흐르게 되죠. 이걸 우리는 대대 흐르는 저주라고 봅니다. 왜 저주라고 보냐면 발생하는 사건들을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악하게 참혹하게 했는지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호와의 그 진노라고 합니다. 가스라레스 하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마치 대접이 있는 그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쏟아 부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제가 영어로 지금 유튜브에 읽어 놨습니다. 그 읽어 나가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진노의 재앙의 불.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만 하는 거냐.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분위기가 좀 침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는 제 자신이 좀 어색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하는 거예요. 위대한 거,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위대하게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잘못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글로벌화, 세계화를 이루어지고 대형교회, 대형 기업, 맘모스 기업. 예. 근데 미국 사회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세계화를 버리고 지역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주의와 함께 어울려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요걸 함께 같이 얻어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온 거죠. 아니,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며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항상 어둠과 그림자는 공존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대형만모 교회에 오면서 부정적인 어둠의 모습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구별됨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란 말을 써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진짜 성경책 옆에서 뺏기고 폼 잡고 딱 해서 주일날 거룩 막 새님처럼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털레 다니고 성경책도 안 들고 가더라도 내 휴대폰에 성경 앱이 깔려져 있고 늘 수시로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경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경건의 아름다운 전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멋있는 말로 화려한 미사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 실천해가는 모습들, 이것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꾸어 달리 표현한다면 뭐 어떤 걸로 표현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나는 내 자식에게 희생하면서 내 삶을 빼기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말로 자식을 섬기는 모습으로 연관되어 더하기를 해주겠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그렇죠? 연모한다. 자식을 연모한다. 남편을 연모한다. 아내를 연모한다. 예,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면 이 가정이란 말은 원래 행복인데 가정이 행복이란 말을 쓰면 한 50%는 맞아요. 50%는 지옥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가정은 행복한 거야. 100% 그 가치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 가정은 아니에요.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재산으로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그렇죠? 우한의 형제간에 자매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이게 접근하면 모든 게 다 덮어집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표현을 써봤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데 왜 온 세상이 조용했을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한 해를 아는 여인이 애를 놓는 순간에 용이 앞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그 여인이 놓는 아이를 삼키려고 막 달라든다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고요한 밤, 왜 고요한 밤이 됐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고요한 밤을 얘기할까? 왜 거룩한 밤을 얘기할까? 다른 밤도 많은데 화요일은 밤이죠, 금요일은 밤이죠. 얼마나 그냥 이름 붙여놓고 막 난리법석을 뜨는데 마치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들을 여러분 모세 10개의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야단법석, 난리, 여지경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니까 온 세계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오만 잡것들이 다 덮이는, 물론 어둠이기 때문에 덮인다는 개념과 함께 사랑으로 다 덮는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거룩함으로
그래서 거룩한 밤이 되는 거죠. 주님이 태어나신 밤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된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하나님 나라에 입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불교인과 대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 안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 이창수 목사입니다. 내 이름 바꿔버렸어요, 저는요. 이창수 설교자입니다.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직함 속에는 목사는 있지만, 그렇죠.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지만, 여전히 나는 교자 빼버리고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저는요, 이창수 목사입니다보다는 이창수 설교자입니다 라고 올해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목사는 목사예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살아있어서 저울에 내가 달아보았을 때 보니까 부족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부분이죠.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그 왕이 부족함이 드러났다. 오늘 내가 저울에 달았는데 이 저울에 올라가니까 무게가 타타타타타 움직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아직은. 내가 70kg인지 60kg인지 정확히. 근데 내가 딱 있으면 70kg면 딱 바늘이 멈추게 되는데 타타타타 움직이더라고요. 아직 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고 어디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 어느 곳든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어깨에 메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삶을 표현할 것인가, 그 최종적인 부분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가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얘기해도 휴머니즘, 십자가가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만을 위한,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 인간을 사랑하자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 많은 일을 함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을 사랑하자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죠? 남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그냥 기독교가 얘기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희생과 용서, 그리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 휴머니즘의 사랑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동성애라든지 기타 엄청난 일들이 이 사회에 발생하는데 그냥 사랑으로 가요. 동성애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금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 가치와 이 사회 양심의 구조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인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복지도 두 종류로 나눠야지더라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기독교이며 복지사들 중에서요, 동성애 찬성하는 분도 있어요. 지 선택이니까 내가 할 말을 안 해요. 자기 선택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양심의 기준과 이 사회 가치 기준에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피가 흘릴 수 있는 십자가가, 왜 성경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서로 연민의 정을 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이미 성경이 없던 시대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양심이 다 이상한 짓 하니까 양심에 털났냐?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양심을 구체화시킨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셨어요. 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 가보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름다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한다면 바로 나는 여호와의 주신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는 이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 여러분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내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야외 예배 가서 야외 예배 드려야 돼요. 신나게 놀면서 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특별한 거 아니면 모여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내가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이 지금 50% 됐다. 그러면 내 목표는 오염을 40%로 줄이는 것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여호와하스는요, 막판에 힘든 와정 속에서 엉겹길에 넘어지면서 하나님 해 넘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없는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 넘어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에 하나님이 딱 들어 구원자까지 보내가지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거하게 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화는 뭐냐면 항상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떠돌아다니냐? 저들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래서 성경에서는 길르앗 기슭의 양떼와 염소떼로 표현합니다. 이걸 천국으로 표현하고 이거 화평과 평안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근데 구원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하는데 역사 속에서 따지고 막 드는 사람 성경학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했다.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요게 평안한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이런 평안한 상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전쟁이 끝나야 평안에 오지 않을까요? 이 전쟁이 끝나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아니 죄 가운데 있어도 역시 구별해 볼 수 있고 떠나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는 과정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회 분위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왜 구원자를 이름을 안 붙였을까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집으로 편안히 가서 집에서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렸다. 그 또한 전쟁이 끝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17년밖에 다스리 못하고 아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나중에 아들은 요아스는 16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저는 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총을 기억하는 걸 저는 더하기라고 합니다. 다감승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엉겁길에 넘어져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소리에 자기 이름만 불러준 것도 감격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이구 하나님 이거 성경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어이구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있어. 바로 나와서 구원자 보내가지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은 거죠. 기억해야 되죠. 더하기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더하고 또 더해요. 그래서 결국은 곱하기가 돼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경제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빼기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예배에서 끊어지기 삼이 예배를 쉬기 삼이 주일 예배 쉬다가 좀 떨어질 사람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수요 예배를 갑자기 끊어요. 조금 있으면 금요 기도 끊어져요. 아예 당연히 교회 안 나와요. 내 등 따숩고 배부르다. 내가 더 이상 여호와께 올 필요가 없다. 뭘로 계산해요? 내가 이 땅에 먹고 살 먹고 행복하게 일어나는 거래. 여호와께서 보여주셔. 이제 나 그만 할 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다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악기를 가르치고 열심히 했는데 한 아이가 딱 크더만 저 싫어요. 아니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 내가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쓰는 순간 저는 뒤통수 맞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내가 준 이것은 어떻게 보였을까? 과연 사랑으로 보였다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아이가 말한 것에 한 방 얻어맞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체계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체계인 교회
국가의 복지 전달책인 복지시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내 사랑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형식만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에 진짜 사랑으로 실천해가는 모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살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한 살 먹어가면서 저도 깨달아지면서 좀 눈이 더 열려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손자가 오면 다 퍼주잖아요. 아낌없이. 다 퍼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집에 오기만 해도 손자에게 다 퍼주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구원자까지 보내가지고 집으로 편안하게 원스톱 서비스 쫙 밀어줘 버리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더하기와 빼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뺄 걸 빼야 되는데 뺄 걸 안 빼고 다른 거 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과연 잘 될까? 안 된다는 것은 정답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더할 건 더하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죠? 여호와를 떠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합당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삶 속에서 사랑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야 해서 여러분이 보다 멋있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내적으로 자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사랑으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전달된 것처럼 느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목사가 목회를 못해가지고 목사이기를 거부하고 설교자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고 50여 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랑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됐구나. 내 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단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